원래는 낮 집회도 이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사정상 지금 이 낮 집회가 기도로 이렇게 대처되어지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말씀의 정리를 이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들이 지금 조정이 되어지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사실 이게 힘들거든요. 며칠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좀 말씀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저도 절제를 하려고 해요. 절제를.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이런 아주 재미있는 유머가 생겼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바쁘지 않는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 앞에는 아가씨가 계단을 올라가고 뒤에는 젊은 청년이 그 뒤를 자기 목적지를 향하여 따라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서 가던 아가씨가 방귀를 뽕 하고 끼었어요. 여러분, 아가씨 방귀는 소리가 안 납니까? 납니다. 그랬더니 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던 이 남자 청년이 굉장히 기분이 불쾌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예이리 나와버렸어. 그 소리를 누가 들으냐? 이 아가씨가 들었어. 미안하잖아, 그죠? 그래서 고개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들으셨어요? 이래요. 들으셨냐고 질문.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큰 소리는 아니지만 아주 불쾌하게 그럼 들었지 내 귀가 먹었냐고. 들었지 내 귀가 먹었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거리두기를 안 하셨네요. 거리두기를 안 하셨네요. 그랬더니 이 남자 그러면 냄새는 어떡하고 이 양반아, 냄새는 어떡하고, 뭐 아가씨라고 해서 냄새가 안 나냐고. 다 김밥 먹고 계란을 삶아 먹으면 그 냄새가 그 냄새지.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정품 마스크를 안 쓰셨네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 이 사회가 상대방의 피해를 주고 해를 끼쳐도 전혀 미안한 게 없어요. 국가도 이 서민 그리고 일반 국민의 삶을 그렇게 많이 돌아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개인이 개인에게 피해를 줘도 너무나 당당해, 자연스러워. 왜 그러냐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약속이에요. 약속. 따라합시다. 성경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그래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학생들이 참 감사하다. 요즘 애들은 성경 안 들고 다녀요. 전부 다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다 해버리잖아요. 고맙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내용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글로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야, 내리시고, 무거우니까. 우리 성경 들렸더니 우리 원장님은 두 손으로 다 들고 계시네요. 이 책이 하나의 글로, 한 장의 종이로 끝나버린다면 이 책이나 여러분 집에 소장되어 있는 소설책이나 잡지책이나 뭐가 다릅니까?
일반 책은요, 인간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을 통한 감정을 전달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양식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양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독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독. 엄청난 무서운 독이 그 일반적인 글 속에 포함이 돼가지고 그거로 하여금 읽는 사람들에게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그 어린아이들이 어른처럼 행동하고 그 어린아이들 이 마음이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마치 자신이 영화에 또는 이 책에 나오는 범죄 집단의 조직의 대장인 것처럼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성경은요,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신을 바꿔놨습니다. 이 성경의 양식은 우리의 육신을 바꿔놔요. 우리 육신의 행동을 바꿔놔요. 이 성경의 양식은 우리의 마음을 개조시킵니다. 개조시켜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마음을 믿지 마세요. 가인은요, 예배드리다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딴짓하다가 살인한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다가, 오늘날 말하면 예배 아닙니까? 예배드리다가 그는 그 마음이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성경은 사람의 마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을 살려버려. 옆에 사람 봐요. 이분의 영이 살아난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 여기 계시는 분들은 밤낮으로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 어떤 사람은 이 예배에 지쳐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데 이게 예배가 짐이 되고 부담이 되면 예배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초신자는 절대 교회에서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교회에서 시험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초신자입니까? 중직자입니까? 주일학교들 가만히 보면요, 아이들 중에 자기 엄마 아버지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거나 본인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애는 좀 몰라서 그렇지 절대 말썽을 안 피워요. 왜? 빽이 없어 그래. 빽이 없어. 그런데 요 중직자 아이들이 보면은 전부 다 교회에서 보면 말썽을 많이 피워. 왜? 하나님 빽에다가 제 아버지 제 엄마 빽까지 있잖아. 교회도 보면요, 내가 교회에서 중직자가 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 행동은 하는데 이 심령이 텅텅텅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너무 공허한 거야. 이 예배가 짐이 되고 봉사가 짐이 되고 이게 막 지쳐버리는. 이런 방법이 없어요.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 채워야 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예배에 은혜 받게 해주려면 중직자나 봉사자들은 또 예배 시간까지 우리는 줄여가면서 그 일의 수발을 들어야 돼. 그래서 이 찬양 하시는 분들, 이 악기 다루는 분들,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 봉사하는 분들, 이분들이요, 대단히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예배는 드리는데 너무나 그 삶에 외로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외로움을 주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책을 하나의 글로 보고 하나의 종이에 기록된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아무런
영향력을 우리에게 못 미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이 성경은 계약의 책입니다. 이게 그냥 글이 아니에요. 이 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영으로 계시는 분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야. 영으로 계시는 분은 지금 이 자리에 충만하게 와 계시는 거야.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계약서로, 언약서로, 글로서 우리 곁에 와 있는 그것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이 성경을 우상화시키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내용에 있는 그 내용이나 의미를 찾아낼 때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경은 약속이에요. 약속. 따라합시다. 약속. 약속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나? 32,560가지. 몇 가지요? 60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일부러 여기 아라비아 숫자로 한글로 쓰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시작. 32,560가지. 자, 저도 이 35,560가지를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확인했느냐? 미국에 아주 유명한 변호사 가운데 찰스 핀이라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찰스 핀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 안에 이걸 발견한 거예요. 와,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36,560가지가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순간 마치 땅에서 보화를 캐낸 것처럼 그는 자기가 그렇게 유명하고 잘 나가던 그 변호사직을 딱 내려놓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찰스 핀이라고 아주 역사의 길이 소개되는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이걸 공개한 거예요. 자, 봅시다. 이 32,560가지 가운데 나는 내 삶에 몇 가지 정도 이 약속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빨리 머리를 회전하면 시켜보세요. 우리 근사님, 최 근사님 뒤에 근사님이시잖아요. 몇 가지 정도 지금 내가 받아 누리고 사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잘 모르시겠죠? 만약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한 1만 가지를 받아 누린다. 그래도 몇 가지가 남았어요? 22,560가지는 그냥 땅에 묻어 놓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한 5,000가지를 받아 누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빨리 계산해 보세요. 뭐 그렇게 나머지기는 땅에 묻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복을 주시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요, 이걸 누구에게 줬느냐? 여러분과 나에게 준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을 여러분 성취하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613개의 뭐라고요? 계명이에요. 계명. 따라합시다. 613개의 뭐라고요? 계명인 거예요. 계명.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주님이 주어졌냐? 이걸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이걸 가져가라 말이에요. 성경은요 전부 다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이 613개의 계명 가운데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하라는 말이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시작. 365개. 매일 하나씩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라는 말씀이 248개야.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 관리를 안 하면은 하지 말라는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하지 말라는 쪽으로 가요. 하라는 쪽으로 안 갑니다. 바울이 여러분, 나는 속 사람과 그 사람이 날마다 충돌한다 그래요. 바울이 육을 가지고 있는 육과 영이 충돌한다 그래요. 싸운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피 흘리기까지 뭐한다? 싸운다. 이러니까 야,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고 이 계명들을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이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원칙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원칙.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도 원칙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할 때도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법에 합당한 사람은 그 법에 맞는 복을 쏟아부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함축시키고 함축시킨 게 십계명이고, 신약 시대에는 함축시킨 게 바로 팔복입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생활의 행동적인 바운다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였는 길이고, 팔복은 우리의 심령을 주님으로부터 끌고 들어가는 두 가지의 큰 대로예요. 대로. 아시겠어요? 이 대로를 날마다 생각하되 이 대로도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습니까? 응? 누구를 보냈어요? 따라합시다. 보혜사. 누구요? 성령. 여러분, 성령을 보혜사라 그러는 거예요. 보혜사. 요한복음 3장 16,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성령이 어디 계세요? 아니, 눈을 뜨시 답해보세요.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열심을 안 내도 저는 6시는 넘을 것이고, 열심을 내도 6시는 넘을 것입니다. 낮 집회도 없는데 제 마음 같으면 한 7시까지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너무 많이 드시면은 과합니다. 과해. 그러면은 또 시험거리가 생겨서 안 돼. 다시 봅시다. 성령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사자들을 함부로 막 입방아 찍으면 안 돼요. 그 열왕기하 2장에 그 25절에 여러분, 그 어제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 엘리사, 생각해봐요. 그 엘리사가 던지는 이 말에 어떻게 곰이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물어 죽이냐 이 말이에요. 목회자가 그 입에서 축복이 나오도록 하세요. 이래 보면 너 이름이 갱이 애원이 착하다 이쁘다 얼마나 좋아. 보면 피해가네.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성도들 하여금 자꾸 축복하도록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축복하도록 만들어. 그 마음에서 우러나도록 해야 돼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안 그렇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해버린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참 감사한 건요, 요한복음 14장 6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감사한 건 이 보혜사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예수가 아니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눈에 보여야 그분을 붙들고 가든지 그분을 따라가든지 할 텐데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바로 이거잖아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냈다는 거예요. 16절 읽어봐요. 시작.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되느냐? 보혜사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잘 봐요. 그러면요, 이 보혜사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왜 오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저는 이 말씀을 과거에도 들었고 깨달았지만은 내가 성자산에 이 은혜 받고 나서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크게 와닿았어요.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요, 사람은 자기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엑기스 중에 엑기스예요. 엑기스. 크게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무슨 일요? 큰 일. 무슨 일? 큰 일. 따라합시다. 큰 일. 큰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큰 일은 어떤 일이냐?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왜 선택했느냐? 왜 집안에서 선택하고 가문에서 선택하고 왜 여러분 지역에 선택했느냐?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임한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우리가 임받은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성도님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큰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걸 내 힘으로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인성과 시성을 가지고 계실 때는 육적인 제한을 받았잖아. 갈릴리에 계실 때 그분은 베다니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베다니에 대한 사항을 알지만 신성을 가진 그분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인성을 가진 그분의 입장에서는 제한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성과 신성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내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고, 내주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하라이건 무슨 일을 하게 하냐면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게 본업입니다. 본업. 따라합시다. 본업. 본업. 사람은 본업이 없고 부업이 있는 거야. 부업은 절대 본업이 아니에요. 본업을 잘 감당하면 부업은 그냥 취미 삼아 하면 돼. 먹고 사는 게 힘들죠.
돈 벌기가 힘들지 않아요? 생활이 힘들잖아요? 전 과거에요, 내가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막 밤에도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새벽기도 빠지면 아주 막 큰 죄를 짓는 것 같고 막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뭐 하지만 내 속에 너무나 강한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자리에 잡고 상당한 기간 동안 갔었어요. 근데 성자산에 와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불을 받고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너무나 자유로워. 내 마음이 자유로워. 옛날 같으면 환경이 좀 이러면 막 쫓기고 불안해. 뭔가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어질 때 쫓기고 불안해. 지금은 안 그래. 때가 있겠지. 그렇다고 논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그걸 아예 무시해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려고, 날마다 성령님께 붙들림 받으려고, 날마다 성령님께 내 자신을 자꾸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께 내 자신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나를 끌고 들어가는 이 작업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서 은혜 받고 나서 또 세상길 가면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 같이 내 자신을 같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이요, 가장 불행한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겁니다. 다리 펴세요. 다리 펴시고, 자, 어깨도 한번 펴시고.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서 알아주던 여러분의 이름이 뭐 크게 주변에 알려지지 않던 간에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아멘한 사람이 더 축복이 크게 있을지어다. 누가 아멘했어요? 손 들어봐요. 20년 더 사세요. 20년.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생명에서 우리 선교사님 20년 된 사람이 보너스로 23년.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면 영의 지배를 받기를 바랍니다. 영의 지배를 받아서 여러분의 본업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여러분 본업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성령의 큰 은혜를 받고 빛을 받아도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머릿속에 내주한다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오늘 본문, 자, 우리 크게 읽읍시다. 히브리서 4절, 6장 4절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자, 보세요. 한 번 빛을 받고, 여러분 다시 다맥산상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빛으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다맥산상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교만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져 버렸어요. 이 엄청난 빛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체험해도 사람은 무너질 수가 있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계속 갑시다. 시작.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가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9가지 은사만 은사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야.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시작. 성령에 뭐한 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여기에 참여했다는 말이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 이 말이더라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 성령의 붙들림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붙들림 바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5절에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보세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막 꿀송이보다 다 달게 와닿고 이 말씀을 듣는데 막 영적인 세계가 경험되어지고 이런 맛을 보았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시작. 뭐한 자? 타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 성경의 그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마서는 교리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로마서는 교리. 로마서는요 교리이기 때문에 액기서 중에 액기서예요. 그런데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뭘 말합니까?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떼놓고 야고보서만 보면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행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떼놓고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율법주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은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고 하듯이 이 성경의 짝맞춤이 사실은 있어요. 이걸 자꾸 이단자들이 좀 많이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로마서의 교리는 반드시 야고보로서 뒷받침이 되어줘야 됩니다. 야고보의 그 말씀으로 뒷받침이 되어지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통틀어 가지고 그 결과를 말해주고 그 행위를 직접 우리 눈에 열매로 보여주듯이 행동으로 보여주듯이 나타내주는 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막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에 말씀했던 교리를 야고보서가 뒷받쳐줘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의 그울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새벽에 좀 알딸딸한 것 같아도 결국 무슨 말하면 히브리서는요 믿음의 그 행위가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의 핵심이 히브리서 11장 몇 절? 6절 시작.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요 제가 오늘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약속이라 그랬죠. 성경은 계약이라 그랬죠. 그러면요 이 약속과 계약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뭐 10계명 613개 계명 뭐 팔복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통과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나도 여러분 하루에 수없이 내가 우상 숭배를 하더라니까. 어느 때는 예수님보다 우리 딸이 더 이쁠 때가 있어.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내가 참 사람이 자식만큼만 이쁘면은 뭘 해도 하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너 엄마도 그래 너 아버지도 그러고 너 엄마도 그렇다니까 너 아버지도 그래. 근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랍니까? 탐심은 곧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람이 그 우상숭배가 되잖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람이 우상숭배가 되잖아요. 그죠? 이거 털어내는 거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니야 자식을 이뻐할 거 아니라 부인을 이뻐야지. 부인을 이뻐야. 왜? 자식보다 우선이 부인이잖아. 근데 결혼해서 살지만 여러분 부인이 이쁘던가요? 자식이 이쁘던가요? 저 안경 저 마스크 검정 거 쓰시면 얘기해 보세요. 빨리 해봐요. 자식이 이쁘죠. 부인은 이쁘게 행동할 때 이뻐. 자식은 행동을 좀 안 좋게 해도 이뻐. 그거 왜 이럴까요? 이게 본능이잖아. 본능, 본심.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능, 본심이 우리 속에서 작용이 돼야 돼. 작동이 되어져야 돼. 이 작용이 되고 작동이 되어져야 이게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봐요. 아멘. 여기에는 두 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전제 위에, 믿음이라는 건물 위에 하나의 큰 건물을 여러분과 내가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큰 일의 그림을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이겁니다. 이거. 근데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냐? 이것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되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만큼 여러분 속에 큰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 꿈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런 봉사자들이요, 큰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싶어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지배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없이는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바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하나님을 뭐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그 등장되어지는 그 많은 선교의 사람들이 이게 가능했던 것은 그 야고보서의 믿음의 행위, 로마서의 그 믿음의 교리, 아니 성경 신구약 전체의 그 말씀의 순종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요, 저는 지금도 그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실제 그러더라고요. 일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분이 유튜브에. 남들은 막 천국 보고 지옥 보고 남들은 막 은혜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런데 이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겨우 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가운데 보일까 말까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전혀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2번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부터 자기는 성경을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뭘 믿기로 했다고요? 성경을 믿기로 한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잖아.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성경보다 더 앞서는 게 뭐 어디가 있어요? 저도 천국 지옥 간증을 하지만 이건 여러분 하나의 간증이에요. 간증. 이거 안 믿는다고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장 집사님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그때부터 10년을 훈련했대요. 당신 말이 그래요. 10년을, 거의 10년을 훈련했대요. 어떻게 훈련을 했느냐? 차를 탈 때도 이쪽 가서 문을 열어. 예수님 타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가 타는.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정신병자를 알더래요. 계속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식당에 가서도 앞쪽에 수저를 놓고 젓가락을 놓고 음식을 하나 더 시켰대요. 그리고 당신이 또 시키니까 식당 아주머니가 그러더래요. 누가 손님 또 오시냐고 묻더래요. 손님은 이미 와 계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혼자서 중얼중얼 건너 성령님 가시죠. 하도 이상하니까 그 엄마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버렸어. 그래서 의사가 검사를 했더니 마음이 허해가지고 외로워가지고 그렇다면서 그렇게 그 마음을 많이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채워주라고 그렇게 진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아예 자기 삶에 자기 자신의 의식과 인식이 성령님이 완전히 자기 속에 내재하시고 자기가 동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바꾸기 위한 체질 변화의 운동을 한 거예요. 얼마나 미쳤다는 소리 들었겠어요. 이것이 한 10년쯤 되어지니까 당신과 예수님 사이가 딱 붙어버리더래요. 여러분, 육은요 훈련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은 훈련입니다. 반복적인 훈련이에요. 반복적인 훈련. 반복적인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부터 신기한 건 이분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목회자들을 2만 명을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목회자들 2만 명을 교육시켰어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해주는데 내가 봤어요. 막 나가라 이놈의 새끼들아 나가라 이러도 안 해. 그냥 그런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물론 목회자 따라 다릅니다. 우리는 막 이래 해야 됩니다. 이래 해야 됩니다. 저는 이래 해야 나도 시원하고 받는 사람도 시원해. 왜? 불이 들어가니까 막 하는 거예요. 어떨 때 손 얹으면요 이 손이 불이 안 들어가면요 내 손이 튕겨져 나와요. 여러분 안수도요 해보면 알아요. 이게 막 쭉쭉 들어간다니까. 너는 참 이쁘다. 네 심령이 너무 이쁘다. 응? 너 남자친구 함부로 사귀지 마라. 응? 넌 그거 조심해야 된다. 응? 예 그래. 남자친구 함부로 사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너 유학 보낼 것이다. 근데 유학 가지 마.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가. 어떤 사람은 유학 가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물론 보내시면 가야 되겠지만 그럼 목사님이 가시라 그럴 거야. 근데 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중요하다. 응? 너 좋아하는 남자애들이 막 편지 보내고 줄 서도 절대 따라가지 마라. 응? 그 안에 사기꾼도 있을 수 있잖아. 우리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바울이 다르고 베드로가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간증이나 그분의 어떤 그 역사들을 제가 책을 통해서 접해보니까 그냥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이게 예수님이야. 물론 인간성도 인간적인 부분도 있지만요. 그런데 필요할 때는요 뭐 어떤 분이 헌금을 막 1억도 하고 10억 헌금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목사님한테 땅을 몇만 평을 가져오고 몇백 평을 가져서 목사님 이게 좀 좋은 데 서주십시오. 그 강남에 아파트 막 25억짜리를 내놓고 목사님 이 좋은 데 이런 일이 한둘이 아니야. 그럼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 부분에 이 부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새벽에 우리 얼마나 말씀 많이 들어요 사실. 응? 막 쪼개고 하도 쪼개가지고 마음까지 쪼개지잖아. 그런데 우리 삶에 어느 정도로 이분을 인정하느냐? 여러분 어느 정도 인정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성경을 들고 새벽에 나오는데 내 마음에 김 목사님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그런 마음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요 베란다에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주님이 하십시오 이러고 나온 거예요. 신발 신으려고 나오는데 제 마음을 터치를 하다. 그래서 내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주님 그 별것 아니지만 내가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그죠?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보세요. 히브리서 이 말씀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요 6절에 그런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내세에 엄청난 이런 것을 맛봐도 타락할 수 있고 6절 펴주세요. 펴주세요. 타락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걸 여러분 기약이 한번 타락하고 은혜를 크게 받으면 크게 받을수록 그 은혜가 놓쳐지면요 회복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자 따라합시다. 땅은 하늘의 비를 흡수해야 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다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로 돌아가면은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워도 인정하세요. 좋아도 인정하세요. 좋은 일이 많아도 인정하세요. 힘든 일이 있어도 인정하세요.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거. 입술로 인정을 해드리란 말이에요. 그분에게 주권을 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권을 가지지 말고 그분에게 주권을 주세요. 그분에게 주권을 주세요. 저도 집회할 때요, 그분에게 주권을 주면요,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계속 열어주는 걸 많이 느껴요. 많이 느껴요. 말씀을 잘하는 목회자들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물질의 영을 받아야 열리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이 성대의 은혜의 영을 받아야 그게 상대의 마음의 감정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 하는 거. 그러려면요, 인정을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비를 계속 흡수받고 그 비를 계속 받아서 젖어질듯이 젖어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땅에 채소가 막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정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 뭐라고요? 상급. 이게 상을 준단 말이에요. 따라서 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자, 봉사할 때 내가 어떤 의미에서 왜 지치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우리 목사님이 한번 머리에 이렇게 서다듬어 주면서 참 수고했다고, 이 강단의 산에서 누가 한 사람 이름 불러주면 참 애썼다고 하면 위로가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해. 어떨 때는 쳐다도 안 봐줘. 어떨 때는 성도들도 나를 완전히 뭐 감시문도 그렇게 볼 때가 있어. 그러다 보면은 이거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상당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하기를 원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이 일을 하게 돼 있어. 그리고 이 일이 무슨?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주한 것, 하나님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그분을 인정하면요, 그분이 일을 하셔요. 반드시 일을 하셔요. 반드시 일을 하셔요. 그리고 그 일을 지치지 않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이 상을 생각해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보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오늘 아침에 천국 집까지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좀 마무리할게요. 못하면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크고 많은 집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보상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도 이것에 대한 보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약속입니다. 성경은 언약입니다. 그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언약, 이 약속이 뭐냐면 성령이 이 신약시대의 최고의 약속 가운데 약속이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걸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본업이 따로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생활 자체가 주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부흥일이든 그 일이 가정일이든 그 일이 여러분 목회자 사역이든 선교 사역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에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날마다 하늘의 그 단비를 빨아끓이는 거예요.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타락을 안 해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옆에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성경 구절을 찾고 마무리할게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런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누구에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은 이겁니다. 이거 보이사 성령이에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사도행전 16장 7절 8절에 그 예수님이 성령이라, 예수의 영이라.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세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임시켜주기를 원하는 거야. 이임시켜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근원적인 그 이임자 되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고요.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무너지는 유일한 비결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에게 지배받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완전히 품고 살아야 돼요.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앞뒤 좌우에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 오늘 하루 신나게 사세요. 멋지게 사세요. 제대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기도원에서 여러분 제대로 기도 한번 도전해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인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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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모든 것은 여러분과 신앙의 삶은 하늘나라 상가 이 땅의 축복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